하나님의 제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두렵고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차권희 목사님과는 같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같이 섬겼습니다. 저는 찬양 전도사로 있었고, 거기에 이제 차권희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같이 그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로 교제하면서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집사님도 계시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집사님이고, 또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기도 해서 제가 평소에 형으로 부르는 분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깊이도 갖고 계셔서 평신도지만 목회자인 제가 상담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았던 그런 우리 집사님과 같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제단에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이 제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잃은 아들의 비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아들이 부모님에게 되게 아주 못된 그런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갖고 가서 실컷 쓰고, 그 다음에 그 유산을 다 쓰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말씀 외에도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돈이죠. 화폐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그것을 다시 찾았더니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다라는 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는 뭐죠?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거가 잃은 양의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정말 부모에게 그 불효하는 자식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그런데 그렇게 부모 재산을 갖고 가서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을 부모가 따끔하게 혼내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 밑에 꼼짝 못하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극진히 환대했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세 가지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비유만 황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건데,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너무나 독특하고 특이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아무런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사랑하실 때 그 피조물들에게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고 죽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들이 있는데, 특히 이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가 지금으로 따지자 그러면 대략 한 50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불짜리를 내가 하나 잊어버렸다가 말하자면 다시 찾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기쁠 일이죠. 그런데
그걸 찾아서 기분이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50불짜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럼 여기에 몇 명을 불러서 뭐 거기에 캐더링을 했는지 돈 각자 음식을 싸갖고 왔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했으면은 50불보다는 더 들어갔겠죠. 그게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200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50불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잔치 비용으로 썼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 모든 얘기들이 이렇게 황당합니다. 오늘 특히 이 지금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면 우리가 탕자처럼 방탕하게 살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탕자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주제 말씀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가다 다 썼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그 이후로는 잘 살고 착한 아들이 됐습니다라고 얘기가 끝나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형 얘기가 뜬금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교훈이었다면 굳이 형 얘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데 형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에는 듣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그 대상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면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아마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큰아들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은 아마도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탕자와 지금 그 형에 대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분명히 이 형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탕자의 형을 보면은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형이 화를 내는 게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탕자는 아버지의 밑에서 일을 도운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하고서 갖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사람이니까 나쁜 아들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 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형은 뭐라 그랬죠? 아버지 옆에서 항상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탕자처럼 아버지의 속 썩이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형은 참 착한 사람이고 동생은 나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본문의 12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And he divided unto them his liv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러면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유산을 동생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요구는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형도 같이 받았어요.
동생도 받고 형도 받았어요. 동생만 나빠서 받고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큰아들이 항상 2배를 받았습니다. 큰아들을 2배를 주고 작은 아들을 그 1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형이 2배 더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형이 이런 방탕한 탕자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화를 낸 거는 정당해 보이지만, 그러면 애초에 부모님에게 재산을 요구할 때부터 너 어떻게 부모님한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철없는 동생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럴 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는 형이기 때문에 2배를 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탕자는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먼 나라에 혼자 나가서 돈을 갖고 쓰려고 그러면 뭘 갖고 가야 될까요? 돈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귀한 뭐를 갖고 가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유목민들이 가질 수 있었던 재산이라 그러면, 지금도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 가장 큰 그 재산은 뭐죠? 거의 부동산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캐시를, 돈을, 현찰을 갖다가 박스에다가 막 이만큼 싸서 물려주고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부모님의 집을 받거나 건물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도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재산이라 그랬으면은 아마도 그런 부동산이거나 또는 양이나 뭐 이런 가축들, 그런 가축들이 아마 그 재산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동생은 그럼 어떻게 그걸 다 끌고 갔을까? 뭐 그런 거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동생은 가장 현금화하는 것, 딱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그걸 바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형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까 형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형이 가지고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러면 난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든지.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형이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동생이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나갈 때까지 형이 불만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형이 분노를 했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어떻게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네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때부터 나무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다만 자기 재산 다 갖고 가서 쓰고 돌아왔는데 자기 재산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환영하니까 그때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어떨 때 분노하나요? 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사실로 우리가 분노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애틋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텐데 그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 세상의 모든 연락을 다 즐기고 살았는데, 나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하면서 11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저렇게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임박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구원을 받더라 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기 평생을 저렇게 멋대로 살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 밑에 저는
주말에 2박 3일 한번 놀러가 본 적도 없잖아요. 주일 예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저와 지금 저 죽기 전에 믿은 저 사람이 받는 구원의 무게가 똑같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습이 과연 이 큰 형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럼 이 큰 형이 가지는 분노는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큰 형이 지금 그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갖고 돌아온 아들을 환대한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죠. 거기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우리 와서 일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오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나중에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한 저녁 6시쯤 일이 끝날 때면 저녁 5시쯤 거의 끝날 때 가서도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일을 해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은 얼마 주겠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주인이 이제 그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아니 마지막 1시간 남기고 와갖고 한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들은 신이 났어요. 야, 이거 봐라, 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나는 얼마를 줄 거야 지금. 이런 기대가 있었죠.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 돈인데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말하자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왜 그럼 하루 종일 10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가 불만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 그랬나요? 내가 너랑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야. 그래서 너 약속한 대로 줬잖아. 근데 네가 왜 불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아마 우리가 세상적인 법칙에서라면 이렇게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한 마지막 시간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공평한가요? 아니면 공평하지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공평한 것을 넘어서 오래 일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홈디포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죠. 저도 한번 써봤는데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1시간에 2불이면 된다, 1시간에 3불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불러다가 놓고 쓰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건 하루 종일 일할 때고 2시간만 쓸 거면 1시간에 10불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그 사람들도 거기에 서서 아침부터 기다려요. 누군가 자기를 데리고 가면 내가 오늘 가서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자기를 불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1시간 전에 나와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야, 나는 1시간만 일하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돈을 받았으니까 와, 너무 기분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날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게 불려가서 일하고자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벌써 이 시간이 지나서 아침 시간이, 새벽 시간이 지나면 자기 누군가가 부르러 올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오전 시간이 지나가면, 점심 시간이 지나가면,
더더군다나 저녁 시간까지 가까이 되면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일꾼으로 불러서 쓸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1시간 남은 상황에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에 누군가 자기를 부르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1시간이 남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그날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가야 그걸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서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뭐 오늘 정도는 일 안 해도 뭐 큰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이면 벌써 새벽 시간에 사람들 부르러 오는 시간이 지나면 오늘은 그냥 일이 없나 보다 하고 아마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1시간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섰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나가서 일하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 그 마지막 1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이 과연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새벽 일찍부터 불려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노동을 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마도 똑같이 반대의 경우였을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한 사람들은 내가 오늘은 드디어 일을 해서 오늘 내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갖고 가면 내가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식구들에게 빵을 사가지고 갈 수 있을 거고, 우리 식구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우리 사주지 못했던 딸에게 뭔가 해줄 수 있고 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분명한 보상이 예상돼 있고 약속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과 마지막 1시간에 그 온종일 마음을 졸이고 애를 태우다가 나중에 와서 일을 한 사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일한 시간에 1시간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벽부터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큰 형이 생각했을 때는 뭐가 불공평한 거죠? 동생이 자기 것을 갖고 다 가서 쓰고 아버지의 걸 가서 쓰고 왔는데 아버지가 환영했다라는 게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새 옷도 입히고 반지도 끼우고 다 했는데 그때 뭘 갖고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했어요. 야, 동생이 이렇게 왔으니 네가 네 재산을 좀 꺼내서 동생에게 좀 나눠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형은 자기의 재산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자기 걸 동생에게 새롭게 나눠줘야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큰 형은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딸 하은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가 아마 한 3살 뭐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 음식을 참 잘하시는데 아주 유난스럽게도 장 같은 거, 된장, 고추장 이런 거는 이 항아리에 들어있어야 그게 맛이 난다고 이 미국을 이사 다니고 하면서 그 항아리를 계속 끼고 다니셨어요. 그 항아리가 비싸고 또 무겁고 이사 다닐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게 돼서 그걸 아끼셨어요. 그렇게 항아리를 갖고 다니셨는데 저희 딸애가, 여자애가 한 3살 무렵에 어디서 짝대기를 이만한 걸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팍 휘둘르더니 그 항아리를 팍 깨버렸어요. 항아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항아리가 박살이 났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3살 된 그 딸아이가 박살 깨버렸는데, 그때 우리가 가졌던 반응이 뭐냐면, 우리 딸내미 뭐가 되려고 저렇게 힘도 좋아, 우리 딸 어쩜 저렇게 건강하고 힘이 좋냐. 거기에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도 저희 누구도 얘 뭐가 되려고 이렇게 비싼 걸 깼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건강하냐, 다 웃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거 공평한 건가요? 지금 우리는 그 딸을,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항아리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성경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뛰어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참 예외적인, 의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도 한국의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양반들은 뭐 비가 와도 뛰지 않고 그랬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도 그런 체면과 이런 그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이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자식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케자자라고 하는 관습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나가서 딴 마을에 가서 다 쓰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너는 우리 동네, 우리 기업의 사람이 아니다, 넌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옥수수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그릇을 그 앞에다 탁 갖다 집어 던지고 깨뜨린다는. 그래서 너는 우리의 일원이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말하자면 우리 마을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 중에 파키스탄에 있는 그 여자 글루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성이 12살에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이 아니라 팔려가는 거죠. 12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가자마자 남편에게 이제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거의 죽고 살고 할 정도까지 맞아서 5년을 맞다가 17이 돼서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을 했어요. 이대로는 내가 여기서 맞아 죽겠다 해갖고 탈출해서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 글루미라라고 하는 여자의 오빠가 이 동생을 도끼로 내려쳐서, 도끼로 15번을 내려쳤어요. 그래서 온 몸이 다 찢어져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모습까지 갔습니다. 아니, 지금 시집 갔다가 남편에게 5년간을 학대를 당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오빠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우리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어떻게 한 번 시집 나간 여자가 집으로 돌아오냐.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명예, 체면,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네가 그 체면을 없앤 거야. 그 이유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중동 사회, 유대인들의 사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동네에서 이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한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그것도 먼 동네에 가갖고 다 쓰고 그렇게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아버지 눈에가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띄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도 자기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보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요, 야, 너 얼마나 고생했니? 가서 깨끗하게 씻고 맛있는 것 좀 먹자가 아니에요. 제일부터 옷을 먼저 입히고 그 아들에게 반지부터 끼워요. 그게 뭐냐면, 반지를 끼우는 거는 얘는 내 아들이야. 옷을 입히는 건 얘는 내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니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누구가 그 아들을 해하지 못하게, 얘는 내 아들이야. 내가 아들로 선포했어. 내가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켰으니까 누구도 이 아들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였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요,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거죠. 물론 그때 드라크마는, 사실은 그 드라크마를 10개를 모아서 결혼할 때 신부에게 예물로 주는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 하나가 돈으로서 50불의 가치가 아니라 이 신랑과의 어떤 예물로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다라는 관습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지금 드라크마도 잃었던 것을 찾은 것이고,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잃었던 것을 찾은 것이고, 오늘 두 아들 중에 방탕한 아들 하나도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들에게 너 그렇게 탕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넓은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형이 뭐라고 컴플레인 했는지 아십니까?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래요. 어떻게 걔가 돌아온 거를 아버지 그렇게 환영합니까? 하고, 나 집에 안 들어갈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 동생이 왔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왔으니. 무슨 얘기죠? 얘는 내 동생 아닌 거예요. 동생이 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환영해 주실 수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것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도왔고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지금 저 방탕한 아들과 같이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저희가 오늘 이 큰아들에게서 찾아야 될 가장 큰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라는 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주일 성수 꼬박꼬박 했잖아요. 저 하나님 감사원금도 알고 11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불신자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이 탕자의 얘기에서 큰아들에게서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릴 수 있는 아들이었다면 뭐를 했어야 됐을까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면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매일매일 집 나간 동생이, 그 둘째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내가 다시 살려서 내 아들로 맞을 것이냐가 아버지가 가진 온 관심이에요. 그러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자기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집 나간 동생을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갔어야죠. 만약에 그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큰아들이 했어야 될 행동은 동생 찾으러 나갔어야 돼요. 그게 큰아들로서 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있는 일일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분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얼마를 헌금했느냐를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형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그 관심으로 너희들은 나가서 너희들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잃어버린 양에, 잃어버린 동생에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